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15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가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절망적이죠. 지금까지 시온의 멸망이라는 슬픈 상황을 반복해서 묘사했는데 마지막 단락에서도 황폐해진 시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5절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가혹한 통치가 기쁨과 춤을 빼앗아갔다고 한탄합니다.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습니다. 예배하며 기쁨 가운데 춤추며 주를 경배했죠. 그 기쁨과 춤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 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몸짓을 의미합니다. 이 구절은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그 고백과 정반대되는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현실이 무거워 몸조차 가누기 힘들 때가 있음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하게 하시고 또 찬양의 기쁨 가운데 들어지는 삶의 몸짓이 회복되기를 바라야 할 것입니다. 16절 우리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져 싸우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다. 머리에서 면류관이 떨어졌다. 그 말은 이스라엘의 원래 정체성을 확실하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존재였습니다. 비록 대제국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그들에게 이미 있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면류관이 떨어진 것이죠. 더 이상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 불릴 수 없었고 세상에게 압제당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인정하며 탄식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 소망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탄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탄식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회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가 노래하는 상황은 절망적이죠. 17절 18절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의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그 현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피곤한 마음과 눈물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땅이 황폐해지고 시온이 황폐하게 되어 여호가 그 안에서 노는 상황이 되는 것은 누가 봐도 소망이 없고 비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가서 전치를 마치면서 예레미야는 찬란하면서도 커다란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그는 에가서 마지막 단락인 19절에서 22절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신뢰를 담아 유다의 마지막 운명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는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19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주의 보좌란 사실 하나님의 궤를 덮는 금으로 만든 뚜껑, 시은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미 바벨론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궤가 아닌 진짜 주의 보좌 하늘에 있는 보좌를 바라봤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언약궤 역시 빼앗겼지만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건물이나 언약궤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깨닫고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의 상황, 고통의 먹구름 너머에 계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현실을 솔직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다시 예레미야는 탄식하며 호소합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로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스스로 짊어지고 마지막으로 애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려는 그의 중보자로서의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0절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 보좌에 앉으신 분으로 고백하며 어찌하여 영원히 유달리 잊으시며 오랫동안 버리시냐고 반문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며 결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신실하심을 의미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복을 주며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고통의 순간을 지날 때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신실하심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허락하실 그 회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1절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하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회개의 시작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이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돌이키겠다는 회개의 다짐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돌아가다, 회복하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슈브를 2번이나 반복하며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달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22절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여기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라고 번역된 구문은 개역개정 성경에 나누주처럼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의문문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한다 할지라도 19절의 고백과 21절의 간구의 문맥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번역을 취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완전한 절망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본문에서 22절은 접속사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성경들은 이를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뭐 하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또는 완전히 버리셨을 리가 없으니 이제는 회복시켜달라는 노래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슬픈 현실이 우리 시대의 모습과 많이 겹쳐 보입니다. 슬픔과 아픔, 고통이 가득한 이 시대를 마음의 품으로 예레미야의 애가가 우리의 노래가 되어서 하나님께 물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은 시온의 멸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가의 본문 마지막 기도는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회개하는 것까지도 그분께서 주도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백성은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회개에 동참해서 다시금 그들이 이상적으로 여겼던 그 언약의 시절, 그 시절로 옛적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회개를 전제하고서 하나님께 그들의 날들을 새롭게 하시고 옛적 같게 해달라는 기도로 애가를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와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게 될 것이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셔서 그 옛날의 붕의 시대가 다시금 우리에게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의 멸망과 황폐하게 된 원인이 죄악 때문이었음을 말씀 가운데 계속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세상으로 향했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로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부흥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